그냥 싹 나가지 마시고 정신은 못 드리지만요 그 과일하고 또 한 개씩 좀 잡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요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호텔에 가셨어요? 그 뭔데 너무 고생하고 죄송해요 못 돌봐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안 보여서 아이고 전주까지 가버리셨나 해서 걱정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겨서 감사하고 아니 먼 데서들 다 오셨어요 여기요. 오늘은 김천 대구에서 또 누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면요 광주에서 하거나 부산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다 차 타고 내려오든지 몇 번 갈아타고 오는데 이 동네에 있으면서 영주가 뭐 그렇게 멀어요. 사실은 안 멀지. 영주 제일교회에서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감사한데요. 나는 영주 제일교회에서 심호하던 임현영 목사님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그분이 영월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 목회 성공하기를 위해서 평신도 중에 집사 이하의 평신도 중에 20일 금식한 교회는 한국에 외국에 없어. 20일 금식한 사람이 20명. 여러분 압니까? 임현영 목사님이 저렇게 성공한 거는요 배우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월교회 집회를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임현영 목사님 영주 제일교회에서 날 부흥회를 부르려고 하니까는 죽었다고 소문이 나더래. 하도 몇 년 소식이 없어요 미국 가서.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영주교회 부흥회나 해주고 죽지 왜 빨리 죽었노 이랬는데 내가 얼마 후에 나와서 그 양반이 영월 있다가 영주로 갔다 하길래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마침 부흥회 끝나고 전화했기 때문에 11시요 전화했더니 얼마나 자다가 놀래가지고 깼더니 누구라고요? 허웅랑이 돌아가셨다던데 그러길래 유령이요 유령. 내가 그랬거든. 그 양반이 영주 제일교회에 있다가 노량진 교회로 갔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노량진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산상 집회에 제가 강사로 또 가가지고는 거기서 마지막이었고 그 목사님은 숭실대학원에서 교회 대학원 교회에 대학교 숭실대학교 교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 아무나 못 가는 자리야. 아주 인정해줘 가지고는 오라 했는데도 나이도 아직 젊은데도 그냥 선교 가겠다 해서 우크라이나로 떠났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떠나가지고 고생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강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 마석에 와서 아버지 목사님이 그 교회도 부흥을 내가 갔었는데 아버지 목사님 교회 지금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에 산소가 있는 고향집에 거기에서 이제 그냥 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네. 전국 성경 통독 그걸 얼마나 활발하게 잘하는지 전국적으로 그냥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성경이 하루 종일. 아유 그 집 식구들은 국민학교 1, 2학년 손자들까지도 암송을 하는데 그 임현영 목사님도 암송을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애들이 그냥 도르르 외워요. 성경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그런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도 가서 굉장한 일을 또 오늘 저녁에 그 얘기는 해야겠네요. 여기서 안동에서 오신 분 있다고 그랬죠. 누구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손 들어봐요. 예. 안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와룡중앙교회. 예. 내가 안동 시내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동 시내에서 복음을 저는 그 서문교회인가 잠깐 나갔었고요. 안동 시내에서 성누가 병원 알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성누가 병원에 내가 배때기를 칼로 째고 수술한 병원이 바로 안동 성누가 병원이었어요. 28살 때였어요. 뚝을 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동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교회도 힘들어요. 그래도 많이 부흥되는 편인데 노방전도를 하니까 난 몇십 년이라고 막 돌 던지지 뭐 흙 던지지 뭐 아주 욕을 인대로 다 먹었어요. 귀때기가
파란 피도 안 마른 년이 맺혀도 보통 맺힌 년이 아니네. 이래 욕을 되게 얻어먹었어요. 그래 얻어먹으면서도 북을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다음 북 치고 난 다음에 찬송 끝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막 밖에서 저 뒤에서 웃고 방해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안동에서 고생을 내가 많이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했지만 아직 육성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설교하다가 노방전도하다 하도 안동 사람들이 너무 반항을 하니까 내가 그만 실망이 돼가지고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졌어요. 뭔 죄를 진 거냐? 하나님, 지금 멋 같은 것들, 내 눈엔 다 교인들이 가짜 같아. 멋 같은 것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지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천나 갖고 믿고 앉았고 그래서 고상한 것들 좀 시켜잡소. 예? 나는 제가 빠지게 노방전도 하고 내 생각에는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본 것 같고 내 믿음이 1등 믿음인데 나는 이게 죽도 못 먹고 감자도 못 먹고 배가 고파 죽겠다 보리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잘난 것들 좀 시켜잡수고 나 이제 그만 졸업할래요. 그러고는요 그 열심히 하다가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 북하고 북이 굉장히 커요. 그걸 다락방에다 집어던지고 주여 이제 그만할래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 안동에 김규장 변호사라고 한 분 계셔서 일제 때부터 변호사던 분이에요. 이분이 안동 시내 한 분밖에 없는 변호사고 그 부인이 임 권사님이셔. 임기순 권사님. 전라도 해남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아기 못 낳는다고 쫓겨나가지고 과부로 혼자 살다가 김유장 변호사가 전라도 해남의 변호사로 있을 때에 판사로 있을 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는 갑자기 옛날에는 그 보쌈이 있었다 하대. 흰 보제 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과부를 그 보직에 안에 넣어서 걸머지고 와가지고는 보쌈 해서 강제 시집 오게 하는 거 있었대요. 근데 얘가 보쌈 당해가지고 혼자 바느질을 하면서 얼마나 아이 못 낳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이 낳으려고 천집에 논어에서 쌀을 5알씩 주워가지고 요걸 떡해가지고 하나님께 무당한테 산신한테 절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 낳는다 해서 별짓을 다 했대요. 그러는 사람인데 그 아들 못 낳았잖아. 그래가지고는 쫓겨나가지고 혼자 과부로 사는데 그 보쌈당에서 가서 내려놓고 컴컴한데 한참 가서 내려놓고 보기 김규장 변호사 방 안에 놓고는 밖으로 문 닫아 걸어버렸어. 그래서 강제로 납치돼가지고는 그 집 만화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어떤 계기에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1등 권사야. 안동 동북교회 있잖아요. 동북교회 권사였고 나중에 그 중북교회로 와서 있었지만은 그 양반이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했는데 그리고는 용문산을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 나는 그때부터 6, 70년 전부터 그 기도를 배웠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임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이 주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길바닥에서 노방전도 하니까는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픽업을 해가지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부흥에 안 나가면 여기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민족재단, 안동 구국재단, 그래 붙였는데 그 변호사는 지금 마루가 있어요. 방 2개 복판이 마루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안동 시내 교인들이 와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부흥이 안 나가면 거기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월요일마다 딱 하나님이 사흘 되니까 북 집어 던진 지 사흘 되니까는 배가 터지게 아픈데 난 그렇게 아파 본 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이러니까요. 내 입에서 이래. 왜 이렇게 아프지? 네가 한 말을 모르냐? 하나님이 안 한 것들 좀 부려먹어요. 고상하고 잘난 것들 좀 부려먹어요. 나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게 나에게 오면서 너 그렇게 함부로 찢어진 입이라고 해도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직접 때리는 매는요 맞아봐 죽어요. 그냥 시시한 게 아니야. 새카매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안동에 또 유명한 배장로님이 있어. 한약방 하는 배장.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배장로님한테 진맥을 했더니요. 그니까 오진을 해가지고 약 5첩 지어주면서 2첩 먹고 그다음에 재탕 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다 배가 깔아앉는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지어 먹고 나니까요. 2첩 먹고 재탕에 먹었는데 막 피를 쏘는 거야. 하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다리 펼 수도 없고 억으로 붙어가지고. 근데 그날 월요일이니까 내가 설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그때는 목사 신학교도 안 나왔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두 내외니까 김강사 그리고 나는 허전도사 그랬어요. 남편 보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지. 그래도 좀 어렵게 말해줘. 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가 또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이게 사람 도리지. 근데 오늘 월요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저 대신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야, 쌀쌀맞아.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 다 죽어나 아픈 환자한테 얼마나 아프나요? 그래 아파서 어쩌노? 이 말은 못해도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음이 딱 선이 그어지면서 그래 사명하다 죽을게 인간아 너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러면요 나 거기다 좀 대다 주세요. 그랬더니 일어날 수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지요. 팔을 일으켜서 500m 걸어가는 거 충원탑 있는 대로 안지랭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500m 걸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거기 가서 택시 하나 타고 국지단까지 갔는데 저녁 7시에 뵀는데 내리라고 그 한 몇 집 전에 내리면서 끝나고 이쪽으로 와 내가 기다렸다 같이 가게 그러길래 내가 대답하라고 속으로만 오늘 사명하다 죽을게 혼자 들어가. 30명이 막 그땐 뜨거웠어. 얼마나 모두 은혜를 사모하는지 부흥회 한다면 5개, 6개, 7개 다 가잖아요. 지난번 영월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은심을 얻었는지 교회 숫자는 한 10교회나 모여. 나는 요새 부흥회 하면 안 가거든요. 그렇게 교인이 모여서 터져나가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글쎄 큰 냉정 맞은 곳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되는 데서 내가 설교하다 너무 아파가 도무지 못하겠어. 5분을.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쓰러지려고 그래요. 지금 쓰러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마다 쓰러지려고 그래. 그냥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나를 거기 송누가병원 원장 부인이 김혜순 권사가 있었거든. 김혜순 권사는 안동시 여성회장인가 뭐 시장인가 했어. 그 양반이 나하고 동갑이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얼른 막 가자. 우리 병원에 누가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엎혀서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병원 원장 박 원장이 성서병원 원장까지 했죠. 그 양반이 나를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에휴,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가시오 그러더라고. 큰 병원으로 가란 말은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큰 병이라 이 말이지. 내가 그 말이 겁나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네. 안 살고 싶어. 너무 안 살고 싶어. 세상이 싫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니까 죽는구나 싶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서울 큰 병원에 갈 그때는 안동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가 하루 한 번밖에 없어서 완행차가 그거 타고 갈 기차비도 없는 데다가 큰 병원에 입원 못하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보리쌀 한 말도 동여놓고 못 먹었으니까요. 길바닥에서 노방 정도만 했어요. 그래도 딱 가라 그러는데 못 갔지. 그래 병원에서 진통제 하나 주니까 밤새도록 안 아프더라고.
5시 돼 다시 아프면 급히 가래. 5시 되면 고통이 풀리면서 진통이 끝나고 고통이 와. 그래서 막 아프니까 할 수 없이 그 성두가 병원 나를 강제로 끌고 가게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앰뷸런스가 왔더라고. 앰뷸런스가 와서 타고 내릴 때까지 7번을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이 병은 무슨 병인지 머리를 누우면 살아나고 앉으든지 서면 죽어. 뭔 병인지 알아요? 자궁외 임신. 자궁외 임신은 피가 터지면 12시간 만에 죽는 거잖아. 사흘을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한국은 다 그래 지금도. 돈 없으면 병원에 입원 안 시켜줘. 미국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애든 가난하든 일단 오면 살려놓고 봐. 돈 내라 소리 안 해. 생명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돈 안 내놓으면 안 해. 안 돼 한국에는. 그래서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날 그 길바닥에 그 복도에다 눕혀놓고 막 들어가서는 통성기도를 해서 하나님이여 호전수사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입원하려니까 돈 달래요. 이래가지고 각자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돈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는 그때 동전 몇백 원, 몇천 원이야. 10,000원짜리도 없었고. 그 병원에서 내라 하는 돈 내가 생각할 때 10만 원 정도는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2만 원도 안 되는 걸 걸은 것 같아. 그래도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 교인들이 때문에 봐줘서 그냥 하자 그랬어. 우리 목사님 남편 보고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하는 건 미리 아세요? 두 번째, 수술하다가 죽으면 성도가 병원을 걸어서 고소하지 마세요. 2가지 조건이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각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입원을 시켜주는데 나를 업고 성누가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내가 얼굴이 곤두서니까 탁 비오러 나가 넘어지니 우리 남편이 날 붙잡았던 손을 탁 놔버렸어. 그 병원 문 앞에서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내가 떨어지면서 내가 똥을 얼마나 쌌는지. 그 임기선 권사님 전라도 해남 양반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는 남편도 나가고 교인들 다 멀리 의사도 다 똥싼 환자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데 권사님 혼자만 남아가지고 바지 다 벗겨 그 똥 다 닦고 나를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내 얼굴에 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말이 전라도 사투리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요렇게는 죽으면 어떡한단가 사람답게 좀 살아보도록 살려주시란 게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하다가 막 그냥 내가 안 돌아오니까 유득이 살려달라고요. 유득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는 허봉나이 살려달라지 왜 유득이를 살려달라 했더니 전라도 사투리 유득이라는 말은 특별히 봐달라 소리래. 특별히 그 사람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서 내가 혼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의사가 할 수 없이 똥 쌌다고 데려나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똥 쌌다고 나가라는 게 무슨 말이요? 똥은 내가 닦을 테니 수술은 장로님이 하시오. 변호사 부인인데다가 아주 억색으로 유목나거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는 수술실에 넣겠어요. 마취가 안 되잖아요. 마취하면 죽는다는 게 못 들어온데 들어눕혀놓고 쇳덩어리에다가 페퍼타올 요만한 긴 종이 수건 하나 깔아놓고 홀딱 뺏겨서 배뜨기 깔아놓고 발목에다 이렇게 묶고 침대에다가 무릎 묶고 어깨 한 토막 묶고 굵은 줄로 일어나서 내가 수술 받다가 아프면 벌떡 일어날까봐. 그러고는 간호원 둘이 의사 하나 수술 마스크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장로니까 잠깐 집도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눈이 뻔히 떠서 보이는 내 배를 칼로 째는데 뾰족한 칼로 배를 쭉 째니까 얼마나 아픈데 내가 그랬더니 그 쪼개진 그 고기에서 구멍으로 피가 봉봉봉봉 올라오니까 얼른 가위를 들더니 안에 놓고는 배를 썰은 거예요. 내가 별명이 얼마나 시급스러운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새 동네가 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생배를 칼로 째봐. 여러분, 아유, 나 지금 상상만 해도 귀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아야 소리가 없어. 찔 때마다. 반쯤 째니까 피가 막 올라오니까 그 양반들이 얼굴이 막 피가 올라오니까 가서 다 다른 걸로 갈고 나오더라고. 그게 다 보이는 거요. 갈고 나오니까는 그 성두가 배우는 원장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내 창자를 이래 들고 왼손으로 피를 긁어내는데 내 허리 밑에는 양은다라이가 있어서 피가 절렁절렁 그냥 떨어진다. 그 수술할 때보다 피 긁어낼 때 더 아파. 그래서 내가 소리 없이 죽었어. 아무 소리가 없어. 악소리도 없고 눈도 까맣고. 그때 나는 까맣지만 흰족으로 입은 모습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초 걸리는 것 같아. 샥 뜨는데 밝은 나라가 보여지기를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이라고 딱 섰어요. 나는 까맣지만 흰족을 입고 섰어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크리스탈 차라 그래요. 수정으로 된 차가 오는데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흰 치마 저고를 입고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은 세폭짜리 면사포라는 걸 쓰고 얼마나 예쁜 멜루관을 썼는데 그 멜루관이 보석에 얼마나 달렸는지 이 보석이 반짝반짝 할 때마다 7빛깔이 막 나는 거야. 나는 그 묘사를 못하겠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써는 내가 딱 그 차 안에 혼자 탔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하게 보이든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러는데 문이 착 열리면서 비행기 트랩처럼 계단이 3개가 내려오니까요. 음성이 크게 물소리로 들려오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졸업했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주여 무슨 졸업입니까? 이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아멘 그러는데 그 아멘 할 때 내가 계단을 내려오던 내가 면사포를 살살 끌면서 내려오던 내가 이렇게 작아져 손가락 마침 그러더니 번개같이 내 입으로 쏙 정확하게 들어오던 내가 울떡 생겼어요. 생기고 눈을 뜨고 보니까 천당도 12진주문도 아닌 성두가 병원 12호 입원실이더라고. 수술받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의사도 놀래고 우리도 다 가족들도 놀래고 주위도 놀래가지고는 이제는 아주 죽었다 생각해서 5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는 걸라고 알으라고. 그런데 5시간 돼도 내가 안 돌아오잖아. 그때 우리 남편이 생각해봤어요. 이놈의 예편은 등신 같아가지고 잘난 척도 할 줄 모르고 밤낮 예예만 하고 궁교도 결혼할 때 나는 양말 한 컬이 안 얻어 못 얻어 신었거든요. 이야, 그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 살다 뭐 2쪽만 차고 온 놈 처음 봤네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2쪽이 뭔지 지금도 모르죠. 우는 사람은 좀 아는 모양이네. 어쩜 글쎄 조리 하나 나는 양말 하나 남편한테 못 받아봤어요. 그러는 사람이 육군 대위 출신으로 백마고지에서 아주 막 훈장을 얼마나 타는지 지금 국가 유공자잖아요. 그러면서 날 군인 정신이 있어서 나를 갖다 길을 기르는데 완전히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살아라 그러길래 내가 군인도 아닌데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더니 영적 군사래요. 앉아, 가, 해, 꺼져 이러면서 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달게 받고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 남편, 애정, 그리움, 사랑 이런 단어는 나는 몰라. 느끼지도 못하고 뭐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찌르르 하는 게 온다대. 찌르르. 나 그 찌르르 아직 한 번도 못 느껴봤어. 그런 사람이요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해요. 나하고 의논하는 거 절대 없어요. 내 물건도 자기 맘대로 누구 줘요. 근데 그거 왜 줘요 내 건데 이런 말 한 번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는 남자가 눈을 정신 차리고 뜨고 나니까 나를 목을 껴갖고 얼마나 우는지. 눈물 따면 좋은데 코가 나와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는 말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말도 못 듣고 막 입이 벌어지는데 코가 입 안으로 들어오니 아무리 사랑해 줘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 당신 살았나 그러길래 커요. 자기 내려오는 코를 이렇게 하고 난 들어가는 코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근데 첫 마디가 여보 죽지 마. 한 번만 살아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갈게. 그러고 나서 의사 데리고 와서 눈까지 집어보고 온도 재더니 기적이래. 이젠 죽을 염려는 없대. 얼마나 좋아하지 말도 못해. 그때 남편이 고백해. 나 붙잡고 우는 걸 들었는데 깨어나서 이 처죽을 놈을 용서해 주시래. 내가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나 죽거들랑 새로 장가 가시고 새로 장가는 그 여자에게는 나한테처럼 하지 마시고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눈 감았거든요. 얼마나 그 생각이 나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장가 가거들랑 똑바로 장가 가고 나 죽거들랑 바로 장가 가고 묻어만 주고 그 여자는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은 거야. 이 처죽을 뭘 용서하시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영 눈알이 부드러워졌어요. 말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나보고 하는 말이 주는 줄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나 용서하래.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대.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살게 되면 받아봐야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음 결혼하고 처음 나한테 의논하고 물어보는 말 나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뭘 물어본 줄 알아? 당신이 아주 갑분인 줄 알고 너무 긴장하고 5시간을 안 깨나길래 얼마나 울었더니 의사가 이제 걱정 말라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피곤이 오는데 나 옆에 좀 누울까?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소리가 누울까야. 그래서 누우시라고 그랬어. 그때 남편은 눕고 나는 생배를 쬐잖아. 의식이 돌아오니까 가위로 짠 배를 쇠실과 쇠바늘로 꼬맸잖아. 고통이 오는데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파. 모처럼 사랑을 고백한 남편을 내가 뭐라 하겠어요? 남편 잠 깰까봐 내가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되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아픔을 참느라고 이러는데 갑자기 성노가병원 안동 12호 입원실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게 언젠가 하니 1970년 1월 30일이야. 1970년 1월 30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노래가 내가 아는 곡에다가 가사를 타박타박 주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그 전날 서문교회 가서 예배 드린 추부가 있어. 빨간 색연필은 항상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배 위에 놓고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예수신랑이라는 노래라서 이 노래 부르려고 전주곡이 길었어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만반진소 차려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요 생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이게 안동에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안동 가까이 오니까 이 노래가 나오네요. 오늘은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아는 말씀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격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주인공은요, 나만 장관하고 조그마한 계집아이 둘이에요. 나만 장관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왜? 전에 장관 시절에 전쟁 나가가지고 많은 승리를 가져왔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로 알려졌어.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예요. 일반인 같으면 나병촌에 넣겠는데 공로자기 때문에 거기다 별걸 할 수 없어서 자기 집에 그냥 살도록 해줬어요. 근데 전쟁 그 후에 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고는 포로를 잡아온 중에 이 조그만 여자 하나가 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나만 장관의 집에다가 청거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만 장관 내매가 보니까 이 조그마니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지만은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날부터 모든 걸 체념했어. 나 이제 잡혀왔다. 조국의 고향 산천에 언제 갈지 몰라. 여기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땅에 뚝 떨어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가지고 머리, 생각, 정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이 강하고 제일 귀한 어머니가 유대인 엄마라잖아. 남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하나님부터 먼저 가리키고 말씀부터 먼저 가리키고 그런 게 유대인의 어머니 하면 1등 어머니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알고 믿어온 그 하나님과 말씀대로 수억 만리 남의 나라에 와 살고 언제 돌아갈지 예측도 예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자부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이걸 가지고 절대 자기 행동 거지 하나 잘못함으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 가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철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곧게 잘 살았는지 나만 장관 내외가 볼 때 이런 아이는 처음 봤거든. 아람 나라 이런 애 소문도 못 들었거든. 밤이나 낮이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예쁘기 그지없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큰 복 받았지. 어째 저런 애가 우리 집에 왔지. 넌 참 밤도 낮도 없네. 어째 저렇게 정직하지. 어째 저렇게 부지런하지. 어째 저렇게 사람이 겸손하지. 이러는데 어느 하루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나만 장관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저 문둥병을 고치겠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가다가 이 성경을 한번 접하게 됐어요. 누가 이 성경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본 일은 없어요. 근데 보고 내가 막 놀래서 야가 미쳤나? 감기도 몸살도 배탈도 아닌데 문둥병을 어찌 고치겠다고 이렇게 단번에 말을 딱 해버렸지.
갔다가 못 고치면 저는 어쩌려고 막 겁이 나더라고. 근데 쭉 끝까지 보니까는 놀랄 일이 번졌어. 성냥개뼈 하나가 온 세계를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한마디 던진 말이 이렇게 국제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는 늙었는데 뭐 병들었는데 뭐 못 배우는데 뭐 가난한데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부자만 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나라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내 같은 장성 국민학교, 장성 초등학교, 태백산 밑에 거기서 내가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팔자 뭐 시간 문제나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막대기도 들어쓰시잖아. 막대기도. 그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의심하고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러고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오늘 죽을 날이 돼도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너무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여 살아서 필요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뭔데? 분명해야 되잖아요. 왜 살아서 뭐 하려고? 수명 장수하는 거에 복이 아니야.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서 오래 살면 미움받고 학대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영육 강건 성육 충만하고 아깝다 할 때 가야 돼. 아쉽다 할 때 가야 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오래 살겠다고 날 보고 모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합동측인지는 몰라 나는. 하여튼 장로교회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유명한 분이 여의도 수목교회 부흥일 5번이나 간 사람이고 그 양반 보통 가면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이렇게 가는 분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를 불러서 자기 교회 집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장로가 한 50명 되는 교회야. 그래 갔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 집회 끝난 다음에 내가 내려왔더니 날 때는 내려와서 온 교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님 찐 팬입니다. 이래. 나보다 나이는 한 10년 아래예요. 내가 지금 88세인데 그이는 10년도 더 아래 돼서 한 65세쯤 된 것 같아. 나는 선교사님 찐 팬입니다. 두 번째 말이 그런데요. 너무 오래는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너무 늙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보기 안 좋다. 그만해라 이러는 걸 알아들어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모세같이 그냥 120년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120년이야. 간 데마다 120년 하래. 나는 그런 거 아주 안 기쁘거든요. 100살도 징글 맞은 거야. 120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120년 오래 사는 게 문제 아니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변질되거나 오망이 들었거나 가짜게 놀면 이때 쌓은 공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내게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요. 평신도인데도 목사 이상으로 부흥사 이상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 볼 때 나는 낯짝을 들 수가 없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자기 자화자찬 하지 마라 믿음 좋다고. 나는 오늘 이 성경에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우 쌤 뭐 이런 애가 있어?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우 나는 교회를 댕기기만 했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나만 장관이 문제가 두 내외가 어린아이의 말을 갖다가 뭐라 그랬니 너 지금? 뭐 어쩐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그런 문둥병 고친 선생이 딱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어쨌지? 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곧이 들어야 할 말이야. 빈틈없이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저런 아이의 입에서 무슨 헛된 소리가 나왔겠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답변해 봐요. 교회 안에서 나를 보는 눈, 나에게 대한 평, 동네에서 나를 보는 눈, 나에 대한 평,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다 들어야 돼. 응? 착각하고 살지 말자는 거지. 난 이 아이를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믿음이 너무 없는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한 말이 평소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했으면은 남한 장관이 그래 단번에 믿어버리고 행동으로 나갔겠냐고요. 왕에게까지 왕이여! 이스라엘은 문둥병 고치는 선생이 있다는 게 누가 그러느냐 하지도 않았어. 이스라엘 먼저 우리 집에는 조금만 계집아이가 많았더라고. 그랬더니 애 말을 뭐 믿냐 이러지도 않았어. 그대로 믿고 친서를 썼어. 우리나라의 남한 장관을 보내니 그에게는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썼어. 날개를 달았죠. 그래가지고 친서를 받아가지고 남한 장관이 숨 쉴 새도 없이 시간 끌고도 당장 그냥 떠난 거예요. 이웃집도 아니잖아. 이웃 동네도 아니고 나라잖아. 나라. 국제적인 문제. 원래는 먼 거리를 달려갔어요. 왜?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 만나려고.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사고 자기는 환자요. 이런 입장으로 달려가가지고는 이 친서를 갖다 왕에게 내놓으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관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아니 문둥병을 고치라는 게 뭔 말이야. 이걸 구실로 해서 아랍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라고. 문무백관 앞에서 옷을 찢으면 막 혈기가 나가지고 분해할 때 엘리사가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후유하고 숨을 내쉬고 이 남한 장관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오늘 본문 첫 번 페이지가. 이 남한 장관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우리 집에서 말한 그 애 말대로 이제 선지자 만나러 가네. 나 문둥을 고쳐는 선생 만나러 가네. 야, 오늘로 이 문둥병 끝났네. 나는 깨끗하게 새 몸을 가지고 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왕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을 막 꿈속에 헤매고 붕 떠서 공중에.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갔잖아. 그때는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사환이 선생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이랬어. 남한 장관이 뭐라 했지?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 서서 무슨 빨로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이고 장관님 그 먼 길을 너무 고생스럽게 오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둥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도 안 열어보잖아. 자기하고 직면해서 말도 안 하잖아.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겠다라고 이런 말만 전했잖아. 그러면요 환자니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잖아. 지금 진료를 해주고 처방하기를 입원하지 않아도 돼, 수술하지 않아도 돼, 약 먹지 않아도 돼, 요단강에 가서 목욕만 하면 돼. 목욕도 7번은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서 가야 되잖아. 여기 말씀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말은 너희 말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래 말씀했어요.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뱉은 말 한마디가, 저질러는 한 가지 일이 나만 아니야.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엉망이 됐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 생각하면서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쓰겠더라고. 너무 성질이 급해. 생각하지도 않아. 기도해 보지도 않아. 그냥 행동으로 나가. 근데 여러분 8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남을 애를 먹이고 얼마나 남을 망쳤겠나. 그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너무 귀하게 보고 사랑하셔서 좋은 점만 보지만은 나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나는 아주 불완전한 인간이고 아주 덜 떨어진 인간이야. 아주 인간 말종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보게 했어요.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하고 경솔하고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나만 장관은요, 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올 때는 병원에 온 거고 엘리사 만날 때는 의사를 만나는 거고 자기는 병 중에도 제일 저주병인 문둥병이잖아. 그럼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그대로 진료받은 대로 처방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화가 났지? 환자인 걸 잊어버렸어. 문둥병장을 잊어버렸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만 생각했어. 여기 와 계신 여러분도 다 과거가 뻑적지근해. 다 할 만큼 하고, 응?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알아주는 위치에 있어. 여기 나보다 못한 사람 한 번도 없어. 자타가 공인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남들은 인정하는 그런 사람, 실력자. 아주 정서적이고, 응? 시성적인, 인격이 귀한 이런 존재. 남들이 그래 알고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노출되었던 것이 딱 튀어나오면서 나는 거야. 숨겨졌던 것이 노출이 되는 거지. 근성, 육성, 아집, 고집, 자만, 이게. 구정물 통해 한국에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돼지 기르는 거 사료로 다 길렀잖아. 우리 옛날에는 구정물 통이 있어. 이런 큰 바게스가. 있으면 쌀 씻어 뜬 물 거기다 다 붓고, 밥찌꺼기 다 넣고, 뼈다귀, 생선 뼈다귀 다 넣고, 그게 안 좋게 다 해놔요. 그래 해놓는데, 자꾸 놓고, 안 건드리면요, 무거운 거 제일 밑에 깔아앉고, 제일 위에는 빨간 물이 있어. 냄새 안 맡으면 구정물인지 몰라. 근데 거기다 짝대기 하나 넣어서는 주워놔봐. 고등어 때가리도 올라오고, 콩나물 때가리도 올라오고, 뼈다귀도 다 기어 올라오잖아요. 안 건드리면 몰라. 나의 자존심, 근성, 육성, 아집, 고집을 누가 건드려주지만 않으면 다 아주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심령을 상하게 했다 할 때 근성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 성질 급한 사람은 팍 올라오고 성질 느린 사람은 천천히 올라와. 그러면 살아 상대방을 잡아. 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남한 장관이 올 때는 문둥병자로 병 고치러 왔잖아.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사고 자기는 문둥 환자야.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낫겠다,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랬으면 아이고 그거 웬 떡이야 진짜. 수술도 안 하고 입원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는데 왜 화가 났냐고. 자기를 대우하지 않았다고. 교회는 대우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섬기러 오는 거고 성도를 섬기러 오는 거고 목사님만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야. 성도가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저희끼리 싸워가고 다 기어나가. 또 애먹는 거는 목사님 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부흥은 공동체잖아. 공동적인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묶어지지 않으면 다 해치는 거야. 다 쫓아내. 눈으로 쫓아내고 얼굴로 쫓아내고 발로 쫓아내고 말로 쫓아내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한 장관을 놓고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다고 뭘 닮아가지고 예배당은 수십 년 돌아다니고 직분은 맡았는데도 우리 얼굴과 눈빛과 우리 언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고 근성과 육성 그대로가 나올 때 이거 다 잡는 거지.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요 나만 장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득병 그 고질적이고 그 저주스러운 병 고치러 와가지고 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딱지가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사람 뭐라 했지? 내 생각에는 나만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엘리사가 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오면 장관님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서 대우할 줄 알았더니 영 아니라 이거지. 코빼기도 안 내다보잖아. 엘리사가 교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라는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차별은 하면 안 되고 구별은 해야 돼요. 교회에도 구별이 있잖아요. 목사님 영적으로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고 기르라고 한 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목사님 능가하지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있어요. 우리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가 구별이 있듯이 우리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요 여기서 보니까는 남한 장관이 화가 딱지가 나서 뭐라 그러지? 분하여 화가 나서 노하여서 뭐라 그래서 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겠니? 엘리사 만나러 왔고 엘리사가 능력이 많다 해서 왔고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명운등부에 고쳐줄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뭐 가서 목욕하라고 화가 난 거야. 그리고는 강 자랑을 했어. 뭐 자랑해요? 문둥병 주제에 병 고치러 와가지고는 강 자랑을 왜 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은 맞아. 유명한 강이거든. 이름 있는 강이거든. 맑고 깨끗하거든. 요단강은 흐리멍청하거든. 내가 1980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보니까 요단강이 마침 비 온 후에라 그런지 얼마나 물이 흐리든지요. 아주 물이 깨끗지가 않더라고. 다메섹 아베나와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 예전에 어떤 분 한 번 만났어. 어디 이사장이래. 강사로 불러놓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시댁은 이회창 대표의 근친이고 가깝고 형제고 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근친에 그래가지고요 날 강사로 초청해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앉자마자 식기도 끝나니까는요 식사 다 끝날 때 자기 밥도 안 먹어. 친정자랑 시댁자랑 하느라고 내가 만나면 반 죽였는데 그날 나는 참느라고 또 반 죽었네요. 반 힘들더라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왕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왕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왕손이? 김수로왕 자손이거든요. 인도태성 허왕옥이 난 김수로왕 자손이야. 그럼 나도 왕손이야. 지금 왕손인지 뭔 손인지 그거 따질 새가 없고 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랬잖아. 야곱 자랑했잖아. 우리 조상 자랑하지 마라. 가문 자랑하지 말고 조상 따르고 나 따르지.
어떤 뭐 주님이 나를 볼 때 세상 보는 눈하고 나 보는 눈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서 많이 은혜 받았는 게 나만 장관이 화나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았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네. 왜 왔는데? 운동병자잖아.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화가 난 건 왜 그러냐. 잊어버린 거야. 지가 운동병자인지를. 알았 날에 군대 장관만 이마에 꽉 머리에 베겨 있어. 저는 6.25 사변 때요. 학교 복귀하기 전에 전라도 전주에 가서 한 2년 있었어요. 전주에 완산동에 가면은 전주 사범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나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얼마나 전라도 말 거기서 1년 동안 다 배워버려서 얼마나 전라도를 쉬려고 그랬는지. 우리나라는 방언이 세잖아, 그죠? 전라도에. 경상도 얼마나 세요. 강원도 사투리 또 다르잖아. 그랬대요,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국 강산을 눈에 보고 머리에 담고 가슴에 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 가서 47년째 살아도 아직 시민권 안 받은 이유는 아메리칸이 아니야. 나는 코리안이지. 한국이 내 민족이고 내 조국이기 때문에 천리멀리 가 있어도 귀한 눈은 한국에 나와 있어.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빨리 모든 뉴스를 접해. 바른 뉴스를. 여기는 가짜 뉴스가 되지만 미국에는 바른 뉴스가 와. 어때 한국에 그러면 밤낮 미국에 있으면 간이 깨알만해져. 한국이 금방 내일 아침에 다 뻘게 나라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가 막히지 말을 못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 외국에 들으면서 기도해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는 야 피부로 느끼잖아. 하루하루가 법이 달라지잖아.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잖아. 이래도 주의 종의 목사님들이나 나는 여기 와서 뭐 이 목사님 보고 놀란 게 해요. 저기 벽에다가 뭐 사진을 많이 붙여놨는데 보니까는 김대중에 대해서 붙여놨더라고. 난 그런 거는 또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교회 붙이면요 완전히 반동분자예요. 이분말로 말하면은. 나라에서 알면 당장 잡아가. 저런 거 붙인 교회는 대한민국 얘기 하나밖에 없어.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사진 찍어 보내달래. 내가 광주에 가서 전라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군산 8군데를 전라도 집회를 작년에 했잖았어요. 거기 가서 내가 얘기를 전라도 광주 가서 김대중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하여튼 간에 잠 못 잤을 것 같아. 광주에 가서 내가 말한 그 강도와 그 내용에 3분의 1만 해도 빠뜨빠뜨 일어나 다 나간대 청년들은. 근데 한 명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말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 못마땅해서 빨딱 일어나 나가면 10발짝만 가보라고. 내가 여기 표정 보면은요 좌익인지 우익인지 다 볼 수 있어. 난 점쟁이는 아니고 투시도 못해. 내 눈치는 보면 인상 쓰는 꼬라지 보면 내가 안다고. 얼마나 거칠게 말했는지 몰라요. 북한에 갔더니 교과서에 뭐라고 나온지 아냐?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5.18 광주 사건은 광주혁명은 우리가 성공했다. 북한 교과서에. 김대중 비서 중에 한 사람을 김영일을 만나러 보냈더니 어떤 우리 저기 국군 묘지에 있듯이 그리로 데려가더래. 딱 써붙이길 5.16 광주혁명의 영웅들 써붙였더래. 그리고는 460명 광주에 와서 경찰복, 인민군 옷 아니고 경찰복, 우리 한국 군인복 입고 총 들고 광주 시민들한테 전부 총 쏜 사람들의 이름이 460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내가 광주 복판에서 그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보고 돌았든지 중간 뭐가 병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래. 날 보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고.
왜 못해? 내가 본 걸, 내가 들은 걸, 내가 아는 걸. 그랬더니요, 목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왔어요. 남자분이. 날 만나지. 설교 끝난데 들어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해화동에서. 해화동에서 전라도까지 왔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선교사님 만나러요. 왜 날 만나러 이 천리길을? 선교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얼굴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대. 그날 그냥 전라도를 반죽인 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들어오세요.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김대중 선생님이 뼛속까지 있는 분이요 이래. 내가 임자 만난 거지. 김대중 선생님이 내 뼛속까지 있는 분이래. 근데 나 하는 말은, 근데 날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 오늘 뭔 말 했냐 이런 식으로 하더니 내가 좀 찔끔하길래, 그래서요, 내가 선교사님 유튜브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존경하고 꼭 얼굴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해화동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오늘 그냥 전라도 작살내고 광주 사건 얘기를 하고 김대중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쏘갔던지 잘못 알았구나 싶었는데, 들어보니 내 표정에서 거짓말을 저게 멀쩡히 할 수 있을까?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때 유튜브를 수없이 들으면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천치 같은 내가, 자기는 그 솔직함에 너무 정직함에 자기는 나를 좋아했는데 저런 말을 저런 입에서 할 때는 제 거짓말 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었대. 들으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힘들었대 그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네가 여태까지 들은 말씀 모든 것 중에 종합해 볼 때 과연 저 입에서 거짓말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보지 않은 일을, 알지 못한 일을 저렇게 꾸며서 하겠느냐? 이게 오면서 말이야, 통곡이 터지는데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김대중에게 쏘고 살았다 이거야. 선생님 하면서. 근데 오늘 생각하니까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고 신학교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거든요. 내가 집회 가는 곳마다 어디 간다고만 하면 와서 의사라. 한의사인데 아주 명의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날 그냥 이 다리 그 아픈 걸요, 작년에 거기가 반은 다 고쳐줬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 전라도에서 내가 유튜브 카톡에 와요, 연락이. 성교사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설교만 하시고 좌익우익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많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듣다가 보니까는 너무 자기네가 쏘고 살고 있었고 잘못 알고 살고 있었고 나를 다 망쳤다고 생각하게 든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울은지 모르는데, 성교사님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모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군산하고 정읍하고 어디하고가 합해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막 데모하는 게 엄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막 전라도가 깨어나고, 내가 늘 말하지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고 애껴주는 기도의 종지들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80명은 다 전라도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짜 애국자는 그들이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쩜 그렇게 울겠냐고요. 우리는 또 거기다 내 반도 못 가. 내가 나라에 소망이 있다 싶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날이 내일 마지막이라도 오늘까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 그리고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종들이, 따라온 종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오. 종들의 말.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요. 근데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는 말은 해야 되는 거래. 응?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는 그 말이 울었어요. 우리가 윗사람의 행세를 얼마나 해. 응? 얼마나 뭐 하면 막 하나님 같이 반죽여 놓잖아. 근데 이 손아래 사람이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레벨가 완전히 상하야. 그래도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면요, 아까 그 기세바사는 건방지! 감히 누구한테 이딴 말 해! 이럴 텐데, 예. 종들의 말 듣자마자, 예. 나만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으로. 곧바로 갔잖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부끄럽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문둥이 주제에. 문둥이 고치러 와가지고, 의사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따를 것이 왜 화가 나나 생각해. 너무 부끄러워. 자기가 장관 대접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나만에게 귀한 점 뭔지 알아요?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였고 종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 즉시로 잘못을 깨닫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으로 갔는데 왜 7번이라 했을까? 나만 장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한 번만 들어가도 되잖아. 말씀을 해도 되잖아.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기를 알 수 있는 기회, 인내의 믿음을 보셨다고 7번 들어갔다. 나 할 때마다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꼴값이 연그렀지. 문둥이 주제에 의사 만나러 와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렸으면 처방대로 하는 거지. 왜 화가 나서 124 문 앞에서 가자! 다메생 아바라 바르발로! 이랬더니 너무 부끄러워. 종들이 말 딱 듣자마자 양심이 막 파동을 치는 거지. 자기 꼴을 보게 한 거지. 그래서 곧바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할 때에 7번 만에는 금방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마지막에 7번째 마지막인데 그래서 7번째 들어갈 때도 여전히 문둥이를 했거든. 이번에도 여전히 문둥이면 야, 내가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한 거에 죄를 받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7번째 나는 못 나왔을 것 같아. 얼마나 오래오래 뜸을 들이고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선포하게 했고 하나님의 종은 선포했고 그들은 그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7번째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성스럽게 눈도 못 뜨고 기어 나와가지고는 눈을 떠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저도 20살 때 무서운 병이 들었어요. 위암이 들어가지고는 꼭 이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명치 끝에 붙어 있었어요. 물을 한 숟갈만 먹어도 왜 그 특색을 토했어요. 오른쪽에는 폐만성, 폐결핵 환자 만성이 돼서 5시간마다 각혈 피를 토했어요. 왼쪽에 복막, 늑막은 복막염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물이 한 배 차면은 바게트를 갖다 놓고 수사기를 탁 꼽으면요 물이 쫙 나오면 거품하고 물하고 고름이 그 섞여 나와서 한 바게트씩 뽑았어요. 간 경화증이 있어가지고는 간에 굳어 들어가서 얼굴과 간이 시커매졌어요. 악성 빈혈이 있어서 수시로 쓰러졌어요. 악성 냉병이 있어서 절대 의사마다 아이를 못 갖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성 해소 기침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냥 기침이 나오면 새까맣게 나가 쓰러졌어요. 7가지 난치병, 고질병, 암병을 가지고 강원도 춘천 카드릭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요 피를 토하는
폐병도 아니고 암덩어리가 붙어있는 소화불량도 아니고 왼쪽 늑막에 물을 주사기로 안 뽑으면 호흡이 안 돼요. 하면 팍 실려요. 막 나가 넘어져요. 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호흡 못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들이쉬질 못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죽어야지. 죽었으면 좋겠네. 10분이 너무 기네. 10분이 너무 길어. 20살 처녀가 이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병을 7가지를 가졌을 때 여러분 어찌 되겠어? 그 꽃다운 얼굴이 아주 한참 홍안의 얼굴이 막 사색이 된 거야. 교회 가니까 난리가 나고 아이들 가르칠 수 없어.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부 소문났어. 우리 교회 허 선생이 죽을 병에 걸렸대. 의사 하는 말이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는데 소문이 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아들 넷에 딸 하나가 이 병이 20살에 걸렸으니 의사 말이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했으니 모두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는데 난 동정의 눈빛도 둘째하고 내가 못 살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용문산 한참 역사할 때 그거 댕겨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한테 몰려와서 하는 말, 담임 목사님 몰려와서 하는 말이 용문산 가면 병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뭔 의사가 많아요?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대.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들렸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요행을 바라고 안전바위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한다는 바람에 그들이 나를 와서 부축해서 검은 치마 흰족을 입고 흰 나이롱 보재기에다가 군대담요 하나, 방석 하나, 성경 찬송 하나, 그 다음에 깡통 피토하려고 수건 하나 가지고는 용문산에 갔어. 축복령 고개에 내려가지고 20일 걸어서 한낮에 이런 8월 15일경에 광복절 성례 마지막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가다가 콱 하고 각혈을 해서 길바닥에서 피를 묻고 갈 때는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 나오지는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나를 부축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을 혼자 못 걸으니까 부축하고 가면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든지 많이 그이들도 울고 나도 울면서 용문산까지 갔어요. 나는 기도원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부흥회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오직 집하고 교회 외에는 옆도 안 들어봤어요. 딱 갔는데 얼마나 산을 넘어 20리 걸어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20면 8km도 넘잖아. 갔더니 얼마나 성전이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길어. 지붕 뚜껑만 하고 새로 성전 지었는데 문 와꾸도 못 달고 문 와꾸만 하고 유리창도 못 달았어. 그때는 선풍기 하나도 안 들어갈 때 없을 때요. 찬송을 부른데 내가 놀래 자빠진 게 그 인원들 많은데 놀래서 300명 200명 몽땅 돌아다니는데 자리가 좁아서 땡겨라 앞으로 옆으로 북 치지 나팔 불지 강단 치지 피아노 치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성령이 오셨네 난리 나는데 2절 3절 부르면 다 일어나 춤추느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춤이 괜찮다 생각했어. 요새 워십하는 거 혹시 여기 오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거 별로 안 좋아. 어린 애들 율동하는 건 이쁘지만은 나이 50, 60, 70 돼서 막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나와서 얼긋벌긋한 요새는 왜 또 그렇게 옷들이 화려해요? 뭐 구슬을 이렇게 많이 달았잖아. 그걸 이거 막 하는 건 나가 이렇게 좁은 교회는요, 요 코앞에서 얼굴 보면 막 민망해. 땀이 칠칠 나가지고 그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땀 국물이 그냥 부연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막 이렇게 하면서 율동하는데요. 난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근데 그때 모양도 없고 입은 옷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들고 뛰는 거는요, 천사춤같이 예뻐요. 가식이 없잖아. 꾸밈이 없잖아. 얼마나 귀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귀하지 그때는 귀한 건 몰랐어요. 아이고 별락스러운 미친년들만 다 왔네 여기. 전국이 미친년들 다 온 것 같고 광신자
광신자라 소리 들어갔고 광신자 다 온 것 같아. 나는 이해도 용납도 안 돼.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 하루에 4번 설교는 나우몽 장로님이 이단이라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거나 말거나 교인들은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목사님 몰래 가는 은사들은 옛날부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터지게 모였는데 춤추느라고 난리고 통성기도 가요. 우리 통성기도 어제도 주여 주여 하자는데 여기서만 악을 쓰니 여긴 다 기도 벌써 주무시더라고. 안 해. 통성기도가 잠자고 기도가 죽었으니 교회가 사나 못 살지. 기도 안 나면 주여라도 계속 부르면 좋겠는데 입 다물고 앉았잖아. 그는요 볼십수님 같아.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가가가가가 통성기도 하자고 누가 선창한 사람도 없어. 이 깊은 소식을 하다가 세상자는 세컨을 하나 보다 야 찬송 한 장을 20번씩 불러요. 우리는 한 장 부르고 딴 거 부르잖아. 터져 사람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우 나는 정말 잘못 왔다 싶었어요. 병 집에서 아프다 죽을 걸 여기 왜 왔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흘 되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지 장님이 눈을 뜨지 안전망이 일어나는데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쇼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요 그게 진실로 얼굴이 그냥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확각 달라지고 안전망이 아니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는데 나는 그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고 대한민국의 영계 살린 건 용문산이었어요. 삼각산은 그 다음이고 삼각산 이런 데는요 은사 중심이었지만 용문산은 나라 민족 위한 남몽 장로님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고 나라가 뭔지 민족이 뭔지 조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선교사들이 애국 순교만 한 게 아니야. 애국 애족 얼마나 애국자들이 순교했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순교했는데 그런 얘기를 다 가르쳐줘서 학생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견디서 막 뛰쳐나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문산에서 봤는데 열흘 집회 동안에 한 명도 나는 한 가지도 병을 못 고치고 7가지 가져가서 그 병이 믿어져도 내가 고칠지 말지인데 안 믿어지니 어떻게 고쳐요? 열흘 집회 동안에 난리 그런 난리 없어. 나병 환자들은 저 뒤에 별도로 앉혀놓고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은 앞에 누워있고 중풍병자들 중간중간 있는데 막 중풍 벌떡 일어나 제키고 지팽이 던져버리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열흘 집회 끝나고 다 가고 나랑 딸 데리고 온 우리 교회 춘천제일교회 교인들이 가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가냐 그래서 병을 한 가지도 낫지도 못했거니와 나는 이 모습을 엄마한테 다 보이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죽을래요. 막 가자 그래. 다 보냈어. 신앙은요 뭐 잡을 게 많으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돈 많든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자식들이 칠칠 잘 되든지 뭐가 형통하게 잘 되면 그래 절실한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봐요. 없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야 주여가 나오게 되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주여가 나오게 되잖아. 다 갚버리고 나니까 내가 외로운 건 말도 못해. 죽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야. 고독이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죽자. 근데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여기다가 용문산 남몽 장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몇 살 먹은 자녀고 이름은 뭔데? 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7가지 난치병, 암병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석 달 한 달 만에 죽는다 했는데 누가 용문산 가면 병원 치료하고 왔더니 열흘 집회 중에 내가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산꼭대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사흘만 살라고요. 사흘 목적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망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그 하나님 날 고쳐주시고 내가 살아서 민폐가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사흘 끝나는 날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서 10분 이상을 못 살겠어요. 이러고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고 우리 어머니 전상에서 불효여식 먼저 갑니다. 예수님 믿고 전당에서 만나요. 나 그게 지금도 우스운 게 그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댕기기만 했는데도 목사님이 교회 나오면 전당 간다라고 이렇게 나는 들었거든요.
그래 편지를 쓰고는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이 평지에도 걷기가 혼자 힘들었는데 사사방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그 꼭대기를 얼마나 울면서 그 처절한 울음은 막 하나님이 들어도 불쌍히 여기서 숨을 못 쉬니까 우는 것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아이고 정말 10분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내 신세가 기가 막히지. 나이 20살이잖아. 그만치만 흰죽 옷 입고 갔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게 요만한 바위돌이야. 인들게 요만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군대담요 깔고 옆에 바위돌이 있었또 거기다가 강석 깔고 성경 찬송 놓고 다리 둘이 뻗고 눕지는 못해. 기침하고 각혈 때문에 앉아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왔어요. 7가지 병 갖고 온 거 아시죠? 의사가 2달, 1달 아니면 3달 만에 죽는데요. 용문상관 병 난다 따라왔더니 병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사흘을 딱 작정했어요. 사흘 만에 살려주든지 사흘 만에 죽든지 2가지 해주세요. 사람 인간같이 살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사흘 만에 숨을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1가지 맹세를 걸었어요. 하나님 의사도 없고 병원도 아니고 약도 안 먹는데 사흘 동안에 나가 병이 다 깨끗이 고쳐졌다고 의사의 입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날 고쳐준 줄로 믿고 절대로 내 일평생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고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전혀로 몸바쳐 주님만 위해 살겠어요. 요 맹세 기도를 2번째 했어요. 사흘 되는 날에 땡볕에 나무 한 그루 없어. 그늘이 바위돌 뿐이야.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땡볕에서 기도하는데 몸이 불덩어리같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 콩 볶는 후라이팬 같아. 못 견디겠어. 너무 뜨거워서. 이러는데 갑자기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막 나잖아. 그 송장 타는 애가 아이고 죽으려고 하는데 1가지 뭐 병이 더 들었네. 이건 무슨 전에 없었는데 이런 흉악한 냄새가 나. 썩은 내 타는 애가 막 나. 그래서 코를 잡았더니 목이 터지려고 그래서 코를 놨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코에서 그 무서운 탄내가 나면서 잠이 오기 시작한 거야. 병나고 2시간 이상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잠이 와요. 졸려. 그러더니 이 벽에 방석 깔아놓은데 기대가지고는 잠이 골아 떨어졌는데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는 말이 있대요. 막 팍 죽어버렸어. 여러분 2시간을 못 자는 사람을 하나님 눈 뜨고 시계를 보니까 12시간을 잤더라고요. 12시간 잠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손을 보셨는데 아담을 재워놓고 뭘 빼냈다고? 갈비뼈 빼내서 뭘 만들어? 혀를 만들었잖아. 날 잠재워놓고 능막에 물을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속치마 겉치마 팬티가 들러붙었고 7부 팬티에 우리 어머니가 밑에도 고무줄 넣어줬는데 거기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너무 선뜩선뜩해 기분 나빠서 만져보니까는 계란 반숙 해놓은 것 같아. 새카만 덩어리에 희끗희끗한 게 묻었는데 막 너무 징을 맞아서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내가 금식 끝난 뒤에 목이 비틀어지고 입술을 몇 겁을 빼냈기 때문에 물 먹으러 가자.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중에 무의식 중에 호흡이 능먹났나 보네. 딱 보니까 이렇게 불러있던 한바게스나 빠보야 할 배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겉치마 속치마 팬티가 붙어있고 호흡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눈물이 막 쏟아요. 숨을 쉴 수 있네. 아이고 복막염이 났네. 이러면서 12시간 잤는데 5시간마다 각혈을 했는데 왜 피를 한 번도 안 토했지? 폐는 그럼 어떻게 됐어? 폐를 껍데기도 간 경화증이 있었기 때문에 간도 못 두르겠거든. 위도 아만 때려도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아이고 폐도 났나 보네. 그리고는 약수터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물 먹으려고 물 먹어봐서 물이 소화가 되고 안 통하면은 위병 위암이 났네. 이러면서 물 한 바가지 딱 퍼서 입에 대고 먹는데 꿀떡꿀떡 술술 위장으로
그냥 내려가잖아. 기가 막힌 복막염이 났지. 호흡하게 되니까. 피 안 통하니까 코에서 피비린내가 항상 나고 가리가 끓었는데 싹 없었어. 너무 깔끔해. 그 다음에는 물을 먹어 소화가 다 되니까는 3가지만 놔도 살겠더라고. 보따리 막 싸가지고 거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물가에 가서 팬티를 벗으니까는 이만한 애 머리만 덩어리 하나가 툭 흘러 내려가는데 나한테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암이 아니라 암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 엑셀 찍어봤더니 없어. 흔적도 요만하도 안 남았어. 그럼 그게 아주 아랫배에 있는 얼음덩어리 같다 냉병이래. 냉뿌리가 빠져버렸어. 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길로 그냥 축풍령 고개를 넘어가지고는 축풍령에서 기차를 완행을 타고 서울역 용산까지 가는데 떡하고 찰떡하고 인절미 사과 강냉이 별거 다 사서 얼마나 처먹었는지 감사하면 10원도 안 냈어요. 내는 법도 모르고 아까웠어도 못 내고 믿음도 없어도 못 내고 그리고 다 처먹는 것만 사가지고는 서울역까지 얼마나 먹었는지 탁탁 하면서 소화가 되면서 방구를 뻥뻥 뛰면서 하여튼 그렇게 다 먹었는데도 체하지도 않잖아. 여러분 금식한 사람이요 배 한쪽만 먹고 죽은 목사님도 있고요. 음식 먹다가 금식할 때는 안 죽어요. 보식할 때 죽어요. 근데 이 떡하고 그걸 그렇게 얼마나 처먹었는지 말도 못해. 배가 불룩하도록 먹었어요. 방구를 너무 껴서 옆에 사람들이 어떤 애 똥 싸고 처먹고 앉았네 이러면서 다 비켜가지고 서울까지 무사히 그냥 빈 혼자 자리에 왔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춘천에 갔어요. 가자마자 보따리 엄마는 내리고 어머니가 아유 너 뭐 병 한 가지 났나? 그러길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그 길로 택시 돌이켜가지고는 강원도 춘천 카톨릭 병원에 갔어요. 하루 종일 몇천 명 보다가 한 10명 남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수녀가 아유 호양 까맣지만 신조골이 머리꼬리 딴 거 나밖에 없었으니까 허양 어쩐 일이냐고 딱 해서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노 우리 병원에 허양 엑스레이 끝냈대. 내가 시작해달라서가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면 나는 나가요. 그랬더니 안 된대. 수녀 면사포를 딱 검어지고 땡기면서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내 눈이 보니까 어설프게 그냥 나갈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가서 엑스레이 가서 찍어주라 그래. 그래서 5장 간, 배, 위, 응? 늑막 이거 다 이제 복막에서 다 했어요. 그래 다 찍어서 7장인가 그래 찍었잖아. 찍고 나서라고 1시간 기다리래. 1시간 동안에 대기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엑스레이 찍었거든요. 20시간이 다 되는데도 아직까지 각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먹은 거 다 소화가 됐거든요. 호흡이 이렇게 편하게 되거든요. 그 의사 입에서 네가 병 없다 하면 하나님 나 고쳐준 줄로 믿고요.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목숨을 다하여 시집하고 처녀로 못 맞춰 주를 위해 살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2번 선언했어요. 의사가 1시간 만에 엑스레이 갖고 와서 허양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어제 그 말이 그게 나오겠어. 천국병원이 경상도에 충청도에 이래서 예수님 나라에 예수님 믿었냐? 예,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산에서 했더니 알렐루야 하던 나를 확 껴안더니 볼테기를 비비며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나는 말갛게 단어가 그렇게 멋진 줄 몰라서 말갛게라는 깨끗이 고쳤다 이 말이에요. 아 얼마나 감격한지 수녀 어깨에 걸고 막 통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날 끌고 원장실로 가면서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거든 나갈 때 나한테 들려서 엑스레이 갖고 가시오. 그러면 가르쳐줘.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오늘 찍은 엑스레이가 천지 차이야. 천양지 차이야. 그림으로 그려나갈 때 어쩜 그렇게 미술 깨끗이 했겠어. 이 뿌했던 게 다 없어졌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엑스레이 받고 그 떡 싸먹고 남은 돈은 다 엑스레이 값으로 주고 오는데 수녀가 귀를 잡아 당기더라 하는 말이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 냉뿌리가 빠져서 그래서 곧바로 시집을 갔어요. 남자 아는 날부터 결혼식 날 신랑이 없어지고 별 환난을 다 당하고 사는 것 같이 안 살았어요.
남자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복음에 미쳐버리게 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날 그러더라고. 금식하고 들어가는데 회개하라. 너는 배신자다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배신이요? 야, 재미도 없고 깨도 안 쏟아지고 자갈만 쏟아지는데도 내가 왜 이런 환난 당한지 몰랐다고요. 5년 후에 하나님이 용산 기술께서 나 살려주면요 복음 전하고요 절대 시집 안 가고요 이거 하고 대기실에서 엑스레이 나올 때 또 그거기다고 두 군데를 보여줘. 완전히 동영상이야. 흔드는 모습, 내 음성, 그 처자라는 자리를 두 군데를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나한테 서원하고 단 한 번도 회원 기도도 안 하고 너 결혼했지. 배신자래. 금식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 금식 끝나는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푼다 이러시고서는 결혼했기 때문에 복음은 세계만방에 이건 너는 서원 지키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랬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88세가 될 때까지 아직 각혈 한 번도 안 했잖아. 소화불량 만나서 병원에 가볼 일 없잖아. 꿀이야 꿀 밥맛이 맛없는 게 없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나이 많은 입맛이 뭔 맛인지 모르는데 음식 맛이. 나는 88세인데도 꿀맛이야. 얼마나 잘 먹는지. 내 앞에서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 너무 맛있대. 막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먹다가 보니까 과식하고요. 그런다고. 하나님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오늘 여기 말씀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나만이 그 난치병 문득병을 순종했을 때에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깨끗이 어린아이 살같이 3살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게 용산 기슭에서 그게 내가 20살에 갔다가 병 고치고 와서는 이때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 88세 돼서 용문산에 강사로 풀려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내년에 8월 집회도 또 와달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군대장관 나만이 완전히 작살이 나고 깨져가지고 요단 강물에서 7번에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겠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왕과 온 국민이 얼마나 나만 장관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이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가 되셨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인내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 승천이 있었고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껏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